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들 중에서는요, 오해나 모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도 많습니다. 로마 대화재 당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면서 모함하여 박해를 가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한 노력들 중 하나가 바로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해가 뜨기 전 깊은 어둠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그 새벽에 성만찬을 진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이 더욱더 이상하게 들리고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하는 말,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하는 이 말로 인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와 오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만찬을 꼭 진행하였으며 이 성만찬을 소중히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만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왜 오해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성만찬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성만찬을 소중히 여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으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6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앞서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애굽 당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분,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 그거는 누구밖에 없어. 맞아.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육체의 양식에 눈이 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에 눈이 멀어요? 육체의 양식에 눈이 멀어버려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일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말고요?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의 눈이 어두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을 누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다. 이 영의 양식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52절에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단정짓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오늘 하루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당에 나오시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아파트 평수가 한 평 더 늘어나기 위해서,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격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며 육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하루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생명의 떡이죠.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한 가지 누릴 축복,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들의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죠. 그 죽은 이유는 분명하게 죄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주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약속도 더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 약속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영생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재림의 순간에 너희는 부활할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 우린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즉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매번 돌아오는 거지. 매번 절기 때마다 한번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 것, 그런 성찬 아닌가?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영생이나 부활은요, 성만찬이 어떠한 신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쉽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번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오늘 느꼈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서시길 소망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